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2020년 한 해의 시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변함없이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 올 한 해는 저희 일상의 혼돈과 방황 그 자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자녀로 힘내어 살도록 지켜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지금 가보지 못한 세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희망처럼 고무되었던 지난 날이었지만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귀하신 예수님 쫓아 희생 제물로 주셨지만 저희들 욕심을 위해 나만의 욕망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이요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성도님들과 반가운 모습으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오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산 증인이 되도록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표대를 주님께 향하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따뜻하고 온화한 손길을 느끼며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비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 속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간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1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거울 삼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 여는 저희 새벽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정합니다. 이 새벽 선포되는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노이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에 제가 전쟁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 영화 중에 한 장면이요, 전투 중에 한 군인이 부상을 아주 심하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전우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이 부상당한 그 군인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보면요, 이 부상당한 군인이 자꾸 이렇게 눈을 감고 의식을 잃으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옆에 있던 전우들이 그 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뺨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이 부상당한 군인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여야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의식을 잃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이렇게 사안이라고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있죠. 이 음주운전은 중범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요, 개인적인 실수나 또 혹은 이게 내가 의도치 않은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주운전을 아주 중한 범죄로 그렇게 다룬다고 합니다. 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요, 이게 술을 이렇게 마심으로써 음주를 함으로써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의 이 저하를 가져와서 혹 다른 차를 이렇게 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가해를 입히고 심하게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을 아주 중범죄로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실수나 이런 과실로 인한 사고보다도 더 큰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도 아주 중하게 엄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주를 하고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큰 사고를 일으키고 또 부상을 야기하며 또 심한 경우에 목숨까지도 잃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조언을 하지요.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이 운전자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면서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 근신하다를 영문으로는요, be aler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신의 의미는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죠. 바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라 라는 단어는 sober mind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않은 정신, 직역을 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sober mind라는 뜻이 술 취하지 않은 정신이 말짱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깨어라 라는 영문의 의미는요, 정신을 놓지 말아라 혹은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지요. 마귀를 성경에서는요, 대적, 이 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기 위해 다닌다고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찾아다니며 삼키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 마귀는요,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처럼 사자와 같이 울며 삼키기 위하여 다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며 삼키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자들을 타겟으로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고 또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점을 잘 염두하고 주의하여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달콤한 유혹이나 이처럼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거짓말과 유혹에 빠진 인물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아담과 이브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를 판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최측근이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말씀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신뢰를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이들에게 맡겼습니다. 가롯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발탁된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 바로 이 가롯 유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의 팔과 그리고 다리가 되어준 역할을 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아담과 이브는 사탄 마귀의 거짓말과 자신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죄를 지어서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인간들이 죄인이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인간이 사단의 유혹과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또 인간이 죄의 법 아래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사단의 노예의 그러한 삶을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 중에 뽑힌 아주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함께 보좌하고 또 함께 사역을 한 인물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병을 고치고 이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롯 유다에게 제물을 맞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얼마만큼 신뢰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유다는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 배반하게 되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가 신앙이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모든 것을 성취하였다 소위 말하는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잠언 6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면 거짓말,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것, 교만한 눈, 그리고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려 하는 것,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그리고 망령된 증인이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 인간이 이러한 그 죄의 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8절에 깨어 있고 근신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근신하며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굳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롯 유다가 넘어진 이유는요,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을, 그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A.W. 토저 목사님의 그 저서인 예배라는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토저 목사님께서 책 내용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확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죠?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 우리가 깨어 근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멀어지고 단절케 하기 위한 유혹과 거짓말로 인하여 우리는 그러한 위협과 그러한 유혹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죠. 우리가 주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주유를 하여서 차가 서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서 은혜가 끊치지 않도록 하여야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우리가 깨어있고 근신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여정에 비유하곤 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갈 때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차에 주유, 이 기름을 충분히 넣고 여행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여정에 충분히 채워 넣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여야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근신하여 깨어있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